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아멘. 혹시 지금 들리는 노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윤구경님의 동요죠. 반달이죠. 반달 배 모양처럼 쪽배처럼 생긴 그 달 모양이 뭔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이 보였나 봐요. 돛대도 삿대도 없이. 일제치하에 있던 우리나라 어떻게 힘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돛대도 삿대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안타깝고, 그러나 가기도 잘도 가네 이 나라가, 이런 안타까움을 고백하는 사실 그런 동요이기도 하죠. 돛대도 삿대도 어떤 것도 없는 또 하나의 배가 오늘 등장합니다. 저희는 노아 방주에 대한,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3주간에 걸쳐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죠. 1번 같이 봤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13절로 14절 같이 봤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랬어요.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 땅의 상황이 이렇고 그래서 내가 이걸 멸하겠고,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멸할 사람이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는 것처럼 노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노아가 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가 되었을까? 그 위에 있는 구절들을 좀 보면 좀 실마리를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해요. 진심으로 축복해요. 정말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노아의 족본인데요, 노아를 향해 이렇게 얘기해. 의인이래요, 완전한 자래요, 동행했대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것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자, 의로운 군인이면 그 군인은 누구와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자기를 불러준 조국에 대한 관계가 신실한 겁니다. 충성을 다한 거예요. 의로운 남편, 그럼 누구와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가 좋습니다. 아내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흔들려도 그 남편은 남편의 위치를, 자리를 잘 지키며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로운 자녀, 그럼 누구와의 관계 얘기할까요? 부모님과의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된 도리를 감당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의로운 성도,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예수님, 또 교회와의 관계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바른 하나님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서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 관계가 어떠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신 것 같아요?
내가 예배드리러 왔죠. 그러나 예배를 봐준, 내가 드려준 겁니까? 아니면 그분을 만나고 싶은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드려준 거예요. 내 시간 뺏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준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해줬으니까 그냥 거침없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얼굴을 대하고 싶으면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의롭다고 표현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의롭다라는 표현, 악인이라는 표현을 쓰실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얘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을 마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생명의 관계로 이렇게 엮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완전하다고 할 때 흠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냐, 완전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사실 알잖아요. 노아가 술 먹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실수투성입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데 왜 완전하다고 할까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를 견디며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같이 한번 받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심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노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면 지금 하나님이 쓸어버릴 거야, 한탄해, 내가 근심해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이 노아의 마음속에 전달이 될까요? 전달이 돼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기도가 안 되냐고요? 5분 하면 기도할 게 없거든요. 목만 아파요. 그리고 시계만 봐요. 근데 마음이 통하잖아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영혼을 기도하는데 그 영혼이 시커매요. 그 영혼이 덮여 있어요. 그 영혼이 헷갈려요. 그 영혼이 어려워요. 그 영혼이 꼼짝 못해요. 그 영혼이 뭐가 시커먼 게 가려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거두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몸부림이 쳐질까요? 통곡이 나오고 토해놓고 싶고 간절해지고 마음을 쏟아놓고 싶어져요. 기도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면, 하나님 보는 것들이 밝아지게 되면, 그 영적 상태들이 보이면요, 하지 말래도요, 속에서요 그냥 꾸역꾸역 토해져 나와요. 이제 그만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속에서 이걸 이기고 싶어서, 그걸 벗겨내고 하나님 만나게끔 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간절한 아픔, 한탄과 근심이 느껴지니까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법 그런 거 없어요. 마음이 통하지 않는 분들하고 같이 식사나 이제 차 마셔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말 한마디가, 그냥 표정 하나, 아니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어때요?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요. 남자들은 그래도 좀 덜해요. 여자분들은 어때요? 3시간 만나고 나서 헤어지면서 우리 다 못했으니까 그리고 또 만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맞으니까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읽어요?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마음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통하는 분들과 살아보신 적이 있어요? 네, 이러고 싶죠.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이런 말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말 드라마 보면 이런 말 쓰잖아요. 사랑은 했니 우리가? 예배 나왔어요. 찬양했어요. 목자예요. 섬겼어요. 봉사도 많이 해요. 주님이 그럴 거예요. 네가 나랑 사랑은 했니? 네 마음 나한테 준 적 있니? 네가 내 마음 깨달아보고 느껴본 적 있니? 우리가 진짜 그런 관계로 있어. 나는 너 사랑해서 예수 줬는데 너는 나한테 그 마음 줬니? 그 마음 나한테 줘본 적 있니? 내 마음 너 느껴본 적 있니?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노아는요, 그 한탄, 그 근심, 그 아픔을 느껴요. 관계가 돼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한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세 아들을 낳아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하고 포악하고 땅에 그게 악한 것들이 가득 찼는데 노아는 애를 낳았어요. 할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애도 양육시키고 돈도 벌고 돈도 쓰고 집도 사고 놀러도 가고 맛집도 가고 차도 마시고 깔깔대고 웃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속에서 노아는요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요. 애 낳아요. 첫째 낳고 양육하고 돈 벌러 다녀요. 둘째 낳았어요. 또 돈 벌러 다녀요. 셋째 낳았어요. 집에 오면 아빠로 밖에서는 일로 열심히 사는데 노아는요 하나님 느껴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의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놀러 가면서 우리 모건들끼리 놀러 가면서 그래. 김 집사님 집사라고 하지 마 오빠라고 해. 지금 이제 한잔 해야 되는데 시원하게 이상하잖아. 한 잔 드세요 집사님. 장로님도 한잔 하시죠. 이러면 이상하잖아. 여러분 하나님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쇼핑을 해도 놀러를 가도 밥을 먹어도 노아는요 하나님 의식이 됐어요. 폐역하고 포악하고 황폐한 삶에 그냥 묻어서 여긴 다 그렇게 가는 거야. 뭘 그렇게 사람이 딱딱해. 노아는 딱딱하고 안 딱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식이 돼요. 한 사람재단이라고 하는 자립 청년들을 위한 기관이 있는데 모유진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나눔을 해주셨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빠의 형님 큰아버지 집에서 얹혀서 살았어요. 그 집 식구들도 단칸 두 방에 4명이 3명인가 4명이 크니까 본인이 들어가서 있을 곳이 없었대요. 근데 오늘 후원금들은 다 그 아버님이 다 이렇게 해드시고 차비 달라고 하면 눈치 주고 자는 것도 눈치 주고 공부하는 것도 눈치 주고 밥 먹는 것도 눈치 주고 아르바이트 하면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냥 자기 집에 묵고들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그걸 받아야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친구가 대학에 들어가는 핑계로 이 집에 탈출하게 되죠. 나와서 자기 힘으로 학비되고 자기 힘으로 아르바이트해서 자기가 전세금 내고 자기 생계 다 꾸리면서 그리고 이제 소년 가장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전셋집을 얻어서 그 조그만 집을 얻어서 난생 처음으로 자기 집, 자기 방, 자기가 있는 공간이라는 걸 얻은 거예요.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려고 준비하고 있고 난 여자니까 처음으로 자기 침대를 사보려고 주문을 한 상태인데 집주인이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불법 건축물이니까 추워지기 전에 나가라. 하나님 왜 저는 왜? 근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침대 배송하는 아저씨가 6만 원이래 배송이. 근데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이니까 저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에요. 그러면 5만 원 더 주셔야 돼요. 이 와중에 11만 원을 내야 돼. 아니 곧 있으면 집을 나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돈을 그냥 모든 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1층에 두고 가세요. 제가 어떻게 올려볼게요. 근데 그 여자가 옮길 수 있는 덩치가 아니니까 그냥 그분께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기사님을 기다리는데 기사님이 차를 타고 이렇게 침대를 가지고 오시는데 찬송가를 들으면서 오시더래요. 아저씨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세팅을 다 하고 여기 집이 자취하시는 거예요? 본가는 어디 있어요? 여기가 본가고요. 근데 자취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못해드린 금액은 제가 아저씨 계좌 알려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저씨가 이렇게 있다가 나가면서 그랬대요. 하나님이 받지 말래요. 유진 씨 열심히 사세요. 내가 사실은 안 감사했대요. 침대 회사에서 주면 좋은데 저분들도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시는 분들일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사람들 삥땅 쳐갖고 저한테 주실 거면 누가 이렇게 초라하게 저렇게 힘든데 그러면서 나한테 뭘 주시려고 그러세요? 이런 거 싫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원망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 살면서 자식 위해 쓰는 그게 부모 마음이지. 유진아 원래 자식 그렇게 키워. 이게 자기를 키워주신 하나님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눈칫밥만 먹고 사는 친구니까 너덜너덜해진 나한테
자꾸 나를 왜 사용하실까? 나 같은 거 내가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 안 사랑하실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주님 복 안 내려주실 것 같다는 생각 속에 늘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날 부려먹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가 그냥 그게 막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송기사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요, 유진자매도 그거 받고 하나님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때론 처참하고 때론 11만 원 내는 게 너무 인생이 비참한 때, 내가 부를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싶은, 이게 의롭고 온전한 상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데서, 시절이요, 여름이 와요, 땡볕이 있어요, 가뭄이 들어요, 내 형편이 가뭄처럼 말라 비틀어진 것 같고, 겨울처럼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같이 보여도, 그런 상황이 완전하다,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그 시냇물을 끊임없이 빨아들이면서 견디면서 교제하면서 공급받으며 사는 게 의롭고 완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면 의롭고 온전하다고 하시니, 그분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그 마음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 마음 느껴지면 내 영혼은 토해놓고 싶고, 내 찬양 속에 내 스프릿이 실릴 것이고, 내 기도 가운데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도가 나올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세요? 여러분, 일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의식이 되세요? 하나님 의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세상 멸망에 내가 이 세상 끝낼 거야 라고 얘기하실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스토리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노아홍수 2, to be continue,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상태가 어린 사무엘과 참 닮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사무엘, 우리 잠깐 좀 볼 거예요. 같이 읽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들은 숫자에도 안 쳤어요. 아이라고 딱 달라붙었을 땐 얘가 유치원생인지 초등학교 저학년인지 알 수 없어요. 분명히 아이니까 결코 덩치 10살 이상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아이예요. 아무 정말 존재감이 없는 이 시대의 아이는. 그런데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2구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건 말씀이 듣지 못했다라는 뜻이라기, 어떤 의미인가? 말씀이 들리긴 들렸지만 순종이 안 됐고, 말씀이 다가오지 않았고, 머리로 튕겨져 나갔어요. 가슴속에 내려온 적이 없어요.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울린 적이 없어요. 진동이 없어요. 내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질 않아요. 엘리 제사장 시대예요. 제사장이 선포하는 제사, 율법, 그리고 그들이 읊는 기도, 낭독되는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을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됐는데 말씀이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거부한다는 게 뭘까요?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명절날 여러분 손주들이 합의,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이거 갖고 싶어, 나 그 장난감 그거 팽이 갖고 싶어,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주고 싶잖아요. 애가 그거 좋아하잖아. 그거 좋아하잖아.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서 준비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사돈댁 어른이 내려오신다는데요. 왜? 같이 식사하죠. 며칠 날 오신다는데요. 그래, 안 갈 거야. 이 말은 그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니고 누굴 밀어내는 거예요? 사돈댁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안 들렸다는 건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누굴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내는 거예요. 누가 말했느냐, 그 말을 어떻게 했느냐는 그 사람에 대한 인격과 관계예요. 누가 약속했느냐에 따라 우리 달라져요. 그냥 야, 못 나가, 그래, 취소하자, 이렇게 할 관계가 있고요, 내 약속을 다 취소하고라도 가야 될 관계가 있어요. 같은 약속 아니에요. 누가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건요, 말씀이 안 들린 게 아니고 이 엘리 제사장 시절에 누구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뭐 했어요? 알지 못해. 이유는 행실이 나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내가 이걸 통해 하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이라는 분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의도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가 뭘 싫어할까, 뭘 좋아하실까, 어떠실까 생각 안 해봤어요. 기준은 나니까, 세상이니까. 그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제사 음식을 함부로 먹습니다. 굵은 글씨 읽어봐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어떻게 감히 이걸 멸시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책가방이 있어요. 똑같아. 그게 다 그거지 뭐. 근데 내 새끼 책가방은요, 귀해요. 그건 가서 꼭 주워오잖아요. 누구 거냐에 따라 이게 하나님께 드린 제사면 하나님이 존중이 여겨지지 않으면 제사도 존중이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늦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무서운가? 하여튼 그분과의 관계예요. 늦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가요? 여인들과 뭐해요? 동침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보신다는 거 안 느껴지니까. 안수 집사고 권사인데 남자친구가 있어. 나 그 얘기 들었어 이번에. 나 들었어요. 듣지 않아야 될 걸 들어버렸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교회 언니들인데 있대. 뭐가 안 두려울까요? 그냥 안 두려워. 안 두려워. 우리 같이 읽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무서운 건 무서운 일이 와서 무서운 게 아니고 말씀이 안 들린다라는 건요, 심판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안 들려. 뭔 말인지 모르겠어. 정말 무서운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이제 내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 중심 가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 외엔 길이 없어요. 억울하고 힘들 것밖에 없어요. 해석도 안 되고 살아갈 힘도 없어요. 노아가 부패하고 타락한 이 속에서 자기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면 아픈 소리 들어가면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방주를 만드는 자리를 지킨 것처럼 사무엘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그 성막이 30평도 안 될 거예요. 물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많죠. 제사장들의 집도 있고 식량 창고도 있고 재물 창고도 있고 있죠. 근데 뛰어봤자 그 동네가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죄를 날마다 봐요. 부패하고 타락한 걸 봐요. 근데 그 속에서 사무엘은요, 뭐 하고 있는지 자기 자리 지켜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마치 꼭 꺼질 건데 안 꺼지도록 누군가 하나 붙잡고 있는데 그게 사무엘이다라는 거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표현을 이렇게 할까요? 꺼져 버릴 건데 한 사람이 지금 견디면서 지켜나가고 있어. 모두가 말씀이 안 들려서 자기 갈 길로 가는데 사무엘 하나는 거기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말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쫓아갈까요? 엘리한테 갑니다. 엘리가 나 너 안 불렀어. 그리고 지금 3번을 연속하니까 이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홈니와 비나스는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아무리 아빠가 얘기해도 안 듣죠. 근데 엘리 제사장의 음성 같기만 해도 사무엘은 뭐예요? 자다가 일어나 가려가요. 그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자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조소에 누우니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모릅니다. 이게 엘리의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희한하게 들리는 게 아니고 정말 따뜻하고 늘 듣는 말씀처럼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는 하나님 말씀인지 분별이 되는 사람이면 아니 엘리한테 하시지. 왜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몰라가지고 엘리에게 뛰어가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엘리한테 계속 말했죠. 근데 엘리가 듣지 않죠. 두 아들이 듣지 않죠. 그러니까 듣는 자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눈을 막 비비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가는, 자기 텐트에서 그 성막에서 뛰어서 엘리 텐트로 가서 부르셨습니까? 하고 뛰어가는 어린 사무엘, 또 뛰어가고
또 뛰어가고 또 뛰어가는 사무엘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사무엘아, 너는 내 음성 모르지. 근데 곧 내가 너에게 어떤 음성으로 다가갈지 알게 될 거야. 내가 너랑 얘기하고 싶어. 내 마음에 아픈 거, 지금 엘리 제사장과 이 나라를 향한 내 계획, 그 눈물,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데 얘기해줄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너한텐 아이 사무엘아, 이제 초등학교 갓 들어간 사무엘아, 내가 너한테는 말하고 싶어. 여러분, 다윗 시대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와요. 왜요? 사울이 기브온 족속에게 행한 학살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사울 왕한테 가서 그걸 해야지 왜 굳이 그 다음 세대인 다윗에게 와서 이 기브온의 학살 사건을 풀으려고 할까요? 다윗이 뭐가 들리니까? 주의 말씀이 들리니까 이 아픔을, 이 기브온 족속의 아픔을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 다윗한테 말해서 풀고 싶은 거예요. 왜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모세를 왜 써요? 모세는 누굴 들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때 누가 말씀이 들려요? 사사들이 말씀이 들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들리는 한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말하고 그 사람과 같이 이걸 판을 짜세요. 그리고 이 진행을 시켜 나가신대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흔들려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파요. 그러니까요, 주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 아이들 말씀으로 채워. 잘 들어. 이제 이건 더 심해질 거야. 너희 아이들이 말씀으로 안 채워지면 이젠 끝이야. 그냥 교양이 아니야. 큐티하지 않으면, 말씀 읽지 않으면 너희 세대는, 청년 세대는, 너희 세대는 이제 끝이 나는 거야. 여러분, 어린이 큐티집 다시 사세요. 찾았어요, 저번 주에. 다시 사세요. 줄 게 뭐가 있어요, 애들한테? 뭐 줄 거예요? 내 분노 줄 거예요? 내 비교의식 줄 거냐고? 내 세상 명예, 그거 줄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주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식 주신 거 아니에요? 말씀 읽으세요. 그 말씀 붙잡고 애들과 같이 울으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돼요. 그게 의롭고 완전한 거니까. 잘 되는 게 의로운 게 아니니까.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알면 구원이 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과 저주를 알아야 돼요. 내가 다 끝낼 거야 라고 하니까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심판과 저주를 모르니까 날 사랑하신 그러면요 다 나 잘 되게 하는 줄. 내가 투자하면 잘 되고, 내가 코인하면 올라가고, 내가 주식하면 오르고, 내가 애 낳으면 잘 크고, 입신 성공하고, 그게 날 사랑하심인 줄 알아요.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복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가서 뭘 막아내도요, 우린 알아서 우리가 무너질 거예요. 전부 돈이니까. 우리의 모든 건 모두 다 명예니까. 심판과 저주가 있는 걸 알면 구원이 뭔지 여기에 눈을 뜨기 시작할 거예요. 송요한 선교사님이 남아공에서 기타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인데, 어머님이 남아공 평신도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 어머님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일본에 가서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근데 공부하면서 일본어도 안 되는데 경제학을 공부하니까 과로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실명할 위기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밥도 먹지 않고 끙끙댔어. 하루 지나면 보일까? 3일 지나면 보일까?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선교하는 우리 엄마 도우려고 내가 이렇게 경제학 공부해서 뭔가 후원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하나님 그것 잘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그런 아픔을 토해놓기 시작했어요. 10일이 지났어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어머니께도 미안해서 놀라실까 봐 연락도 못 하겠어요. 진짜 속상한 건 지금까지 믿었던, 내가 행했던 모든 게 다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워요. 그냥 10일쯤 지나니까요, 이분 마음속에 말씀을 읽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내 힘이 쭉 빠지니까 이제 내가 그 산상순을 읽고 시편을 좀 읽어야겠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보름이 지났어요. 키가 175인데 남자가 50 몇 킬로가 나갈 정도로 말라버렸어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제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뜨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영어를 하든 일어를 하든 공부를 하든 이게 이제 소용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눈이 안 보이는데 이런 나도 쓰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응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안 보여도 내 남은 인생 주께 드릴 테니 나 써주세요. 그리고 푹 잤어요. 다음날 눈을 떴는데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떠한 처방도 하지 않았어요. 몸은 더 쇠약해졌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건지 처음으로 느껴봤대요. 사랑의 하나님은 알았는데 이 양반 진짜 무섭구나.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까지도 보시는구나.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구나. 그 크신 하나님이 막 느껴지니까요, 그냥 알량한 자기 생각은 그냥 사라지는 것 같고 자기 계획은 막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다 사라지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 하시는, 선교사 어머니 하시는 말씀, 하나님 너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일본에서 계획했던 걸 다 접고 남아공으로 다시 내려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큐티를 통해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만난 적 있으세요? 우리가 큐티하다 보면 내가 큐티하고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중에 말씀이 나를 읽어내요. 말씀이요 나를, 네 속에 음란 있네, 교만 있네, 혈기 있네, 우쭐댐 있네, 교활하구나, 너는 아직도 피해의식 속에서 나온 적이 없구나, 너 예수 안 믿는구나. 말씀이 나를 읽어낸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고 싶은데 말씀이 나를 읽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느껴지세요? 이 소원이 오면 그 소원 따라 기도할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뭘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두 번째예요. 같이 읽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주를 준비합니다. 목사님이 다 끝날 것 같은데 2번입니까? 2번이에요. 언제 끝날지는 하나님이 정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왜 준비할까요? 심판을 믿으니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심판을 믿으세요? 그거는 좀 모르겠는데요. 심판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결혼식 갔거든요.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축가 부른다고 서 있는데 축가팀 전혀 새로운 뉴 페이스들이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이제 우스갯소리로, 야, 너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볼게. 속으로 그런 마음이 그냥 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봐야지 그랬는데 속으로, 제가 주례였거든요.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난 네가 주례 얼마나 잘하는지 볼게. 순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 그건 아니지. 하나님, 왜 그러시죠? 그리고 막 애들한테 막 잘해 막 이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교만하면 언어가, 단어가,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제가 제 속에 이건 강대상에서 할 단어가 아니니까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할까? 두 명이 좋으니까 할게요. 건방져. 뭐가 하나 좀만 잘 되면 금세 단어가 바뀌어. 하나님 의식 안 되니까 그렇지. 담임 목사하고 청년들이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을 믿으세요? 진짜 심판 믿으면 진짜 그 말 할 수 있어요? 진짜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믿어지는 거예요. 방주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오늘 끝나야 되니까 넘어갈게요. 잘했죠? 방주의 특징이 뭐냐면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방주는요, 바람을 불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방주는 떠 있는 게 목적이에요. 떠 있는 게 목적이에요.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동력, 바람의 어떤 풍력, 방향을 정하는 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방향도 못 정하고 갈 힘도 못 정하고 그 힘을 받을 그 어떤 것도 체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떠 있기만 하면 돼요. 불게 하고 이동시키고 움직이게 하고 방향을 정하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방주예요. 근데 참 재밌게도요, 방주라고 하는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인 용례가 딱 2번밖에 없는데, 하나는 노아의 방주고요, 하나는 갈대상자예요. 모세의 갈대상자예요. 딱 2개만 박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물 위에 뜨는 박스로 테바라는 단어 딱 2가지만 썼어요. 성경에는 이 2가지밖에 안 나와요. 우리 그 부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여러분, 갈대상자 누가 만들었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만들었어요. 누가 갖다 놨어요? 미리암이 갖다 놨어요. 근데 그 갈대상자가 누구한테 눈에 띄어요? 애굽 공주한테 눈에 띄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세요. 이거 이렇게 판짜지 않았어요. 이거 이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근데 딱 정확하게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파로의 공주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애끓는 마음이 나타나게끔 만드셔서 거기에 도착하게 딱 그 코앞에 갖다 놓은 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 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신대원 1학년 친구들하고 같이 수업을 했는데 나중막에 이런저런 얘기하다 갑자기 그 마음이 확 올라갔어요. 뭐 이런 사역을 하고 싶고 저런 사역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제 속에 그냥 제 속에서 그랬어요. 아니, 종놈의 새끼들이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거지 뭔. 어른 사역하면 어른 사역하러 가는 거고, 애들 사역하고 가라면 애들 사역하는 거고, 해외로 가라면 해외를 가는 거고, 산속으로 가라면 산속으로 가는 거지. 종놈들이 무슨 말이 많겠어요. 말만 주의 종인지. 종이 무슨 선택을 하고 종이 무슨 뭘 해요. 하기는 시키는 대로 가는 게 종이지. 요셉이 팔려갔어요. 누구한테 팔려가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갈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갔어요. 가니까 거기서 재정 배워요.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 뭐 배워요? 인사관리 배워요. 거기서 왕실의 예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자마자 총리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새벽 큐티에 뭐 나와요? 고넬료 집안에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 보고,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바의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 와 있다. 거기 청해라.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먹지 못하는 음식 계속 보여주면서 순대 먹어, 오징어 먹어, 장어 먹어.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먹어도 되는 거구나. 이방인에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양편을 하나님 정확하게 바람 불고 에너지를 쏟고 정확한 지점을 찾아서 만나게끔 해버리시는 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방주의 특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물 위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청 바르는 거예요. 타르. 그래서 물의 침투를 막아요. 여러분, 세상 것, 세상 이론, 세상 방법, 세상의 가치,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가 돼야 돼요. 우리의 가치는 한 영혼 바라보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 신분귀하를 다 떠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속에서 우리는 깨끗이 씻겨지고 하나가 돼서 말하고 구원을 향해서 노래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게 방주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출애굽할 때도 문방과 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래서 패스오버 됐어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도록. 세상의 물이, 심판의 물이 방주를 치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단 말이에요. 나무진을 칠했다고 되어 있어요, 갈대상자엔. 여러분, 우리가 코팅되기를 바라요. 예수의 피가 발라지기를 바라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를 감싸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세상 방법으로 가는 거 아니야. 옳고 그름으로 가는 거 아니야. 돈으로 가는 거 아니야. 외모로 가는 거 아니야. 영혼의 가치관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는 공동체가 방주,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 힘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자꾸 철저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인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송유한 선교사님이 남아공에서 이제 이렇게 기타로 연주하면서 코리아라고 하는 작품으로 막 남아공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의 풍미를 낸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모아가지고 좀 더 복음사에게 좀 전력하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한두 달 있다가 들어갈 것이 1년을 넘게 기다렸어요. 공연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아이들은 학비가 없으니까 학교를 다 못 다니는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께 그랬대요. 내가 이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데 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확 들어오더래요. 2절 말씀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알게 됐다고. 여러분, 방주는 주의 은혜가 덮습니다. 주의 은혜가 잡고 갑니다. 가고 살고 숨쉬고 도착하고 예배드리고 생존해 나가는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심판과 저주와 끝남 속에서 그 은혜가 나를 잡고 가는 걸 알면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은혜 외에는, 구원 이외에는, 구속사의 가치관 외에는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진 은혜가 있길 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의 도우심으로 갑니다. 연우가 오늘 이렇게 수건 나눠주지만 그 시간 속에 연우 할아버지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연우 할아버지 착하대요. 그래서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손주가 저러니까요, 그냥 그 주에 나가셨대요. 그 주에 나가서 새가족 일어나니까 일어나고, 새가족 교육, 눈물로 새가족 교육 받고 지금 예배 드리신대요. 그리고 두 분은 두 분대로의 삶을 지금 고백하며 나가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연우를 통해 얼마나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지금 어디로 이끌고 가실까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 사람, 이게 하나님 허락하고 만나게 하신 사건임이 인정이 되세요? 실수 없으신 하나님,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고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나의 방주, 그러면 그 심판 속에서 이 구원 잘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큐티하십시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기대하지도 않은 은혜를 입었더라. 왜요? 모르겠어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녔냐고요? 모르겠어요. 내가 왜 예배드리고 말씀이 들리냐고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는 알아요.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거. 그분이 나한테 거는 기대가 있다는 거. 왕규야, 내가 너한테 거는 기대가 있어.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땅을 살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방주 지을 고페르 나무 찾아 이리저리 다녀요. 내가 너한테 기대가 있어.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고 내가 너를 기대해. 내 말 들어줄 사람이 없어? 내 옆에 쓰셔서 얘가 언제쯤 내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오매불만 기다리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내가 지어야 할 방주, 그 위기와 긴장감 속에 하나하나 못질하며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에 조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그 하는 순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느껴지게 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드리고 드릴 수 있는 것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주여,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니 할 말 없는 인생입니다. 덕지덕지 붙어있는 오물과 더러움들, 이걸 아시고 저를 부르신 하나님, 당신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의로움이요, 그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온전함이요, 그 하나님과 함께 먹고 입고 살고 누리면서도 동행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돛도 닷도 삿대도 없고 키도 없는 노도 없는, 그러나 주의 은혜가 우리를 잡고 이끌어 가신다 하십니다. 이제 내 주인 내가 아닌 주님 되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한 영혼 살려낼 수 있는 그 자리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집, 우리 아이들,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아내, 내 모건 식구들, 말씀이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방주에 다 구원과 위로, 보호하심과 영영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입니다. 뭘 준비해야 합니까? 선물입니까?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위해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의식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게 하소서.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도 알게 하소서.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이 계셔서 살려내시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 내가 그 종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듣고 움직이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병든 자 손을 얹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면에 연약한 자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몸부림치는 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사랑 임함으로 살 생각이 살려내고 살아낼 그 소망과 영적인 부요함과 생명력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영혼육을 뚫고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주의 음성 듣고 살려내는 그 길을 걷기 원하며 방주 짓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